기도는 믿음의 체온계입니다. 내 믿음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혹 너무나 식어서 냉랭하게 되지 않았는지는 최근 내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쉽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우리는 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보면 주시옵소서, 무엇을 달라는 기도, 간구기도라 그러죠. 이걸 간구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지일관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도 꼭 주시옵소서 탁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계속 개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제가 엿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취미가 아닙니다, 엿듣는 거. 근데 기도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또 들으라고 하는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 기도를 듣고. 배우자의 잘못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를 하더니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끝나니까 다른 사람, 주변 사람들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잘못된 것들을 또박또박 발음도 정확하게 하나씩 낱낱이 고발하는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돌았어요, 그냥 이렇게.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본의 아니게 같이 기도하면서 듣고 있는데 너무 괴롭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는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입술에 침을 튀기면서 주여주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특심인데 기도 내용 중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메말랐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기도를 하시되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기도에는 몇 가지,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둘째는 남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고백과 회개가 있어야겠죠. 그 세 번째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주신 것 감사, 미리 주실 것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마지막으로는 나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달라고 요청하는 간구가 있어야겠죠. 이런 요소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죠.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장과 에베소서 3장 2번이나 장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감사와 간구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드리는 바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신년 첫 주일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감옥에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가 떠오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떠오르는데 기도하려고 입을 열었더니 그 성도들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마음속 밑바닥에서부터 막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입술이 막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 기도 내용이 술술술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도무지 이 감사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감사가 흘러넘쳐서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두란노 서원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의 강단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바울 자기가 강단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많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추스립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오름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한 게요, 말씀을 듣는 수준이, 예배 드리는 수준이 참 전 높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강사님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참 놀랍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좀 힘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시 눈을 감고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거대한 군중들이 바울의 형제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대형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연극장 중앙에 앉혀놓고 크게 외치며 협박합니다. 크다 아데미여, 크다 아데미여.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외치는데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그 형제들이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는 그 모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눈을 감으니까 이 밀레도 항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오고 해질녘에 해변에 이 백사장에 붉은 노을이 쫙 비춰지는데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오라고 청해서 만났죠.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인데 해변 백사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별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 손을 맞잡고 진한 사랑의 포옹을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중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믿음과 이 감사, 이 사랑에 대한 감사가 도무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죠.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이 열정이 막 솟아납니다. 그러면 믿음이 시작됐는데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 믿음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사랑이 오고 나서 또 소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사랑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라면 사랑은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믿음과 사랑은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언제나 손을 잡고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믿음과 사랑이에요. 교회의 위기는 이 믿음과 사랑의 균형이 깨졌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나름대로 성도들이 다 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니까 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 사랑이 결핍해서 오는 거죠. 시간이 가면서
믿음은 강해지는데 교회 안에 이 사랑이 결핍되면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뭐 진리, 정통, 교리, 법, 책임, 징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회자되는 거죠. 그냥.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고 목사님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걱정이 있대요. 뭐가 걱정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일을 안 한대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일을 안 해? 왜냐고 물었더니만 훌륭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일하다가 실수하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서 앞에 나가서 일을 도무지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우리 교회 잘 안 한대요. 여러분, 그 교회는 감싸주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일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서 일하다가 잘못해도, 일하다가 실수해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또 보듬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식어지는데 믿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면 내가 믿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비난하고 이 정죄의 칼날을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싸우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심지어 교회도 떠나게 되는 거죠. 뭐 그것만 뿐이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고 끝을 보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더 끔찍해요. 이단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은 강한 믿음 가졌다고 나름대로 자부하잖아요. 반대로 교회 안에 믿음은 제쳐두고 사랑만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기독교 휴머니즘이 생기는데 교리가 뭐 조금 틀리면 어때?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고 우리끼리 잘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랑은 뿌리가 없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마는 거죠. 교회가 초토화될 수 있어요.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믿음과 사랑은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울까요? 어느 게 쉬울까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디모데, 젊은 청년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목회했던 사람이 요한 사도였습니다. AD 95년부터 96년까지 인생 말년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어요. 귀향을 가서 거기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때 편지를 쓰면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떠올립니다.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끌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였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은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반세기 만에 너희가 가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이 요한 사도가 잠시 풀려났다가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고 다시 붙잡힙니다. 그때는 정말 모진 핍박을 받습니다. 독사구에 던져지고 끓는 물에 빠지게 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죽음을 앞두고 풀려나서 들것에 들려 실려 나가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 모임 가운데 쫙 둘러섰는데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난 AD 100년경의 일이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을 하면 그때 요한이 들것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로 숨을 내쉴 만한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숨을 거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해오른 교회가 올해 10년째입니다. 10년째예요. 우리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조화로운 교회입니까? 아니, 뭐 교회라 그러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이 조화로운 성도로서 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세웁시다. 피차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다른 성도에 대한 이 믿음의 기도가, 사랑의 기도가 그치지 않고 감사 기도가 되어서 그분만 생각하니까 막 믿음 생각나서 감사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막 느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좀 이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기도에 이어서 바울 사도는 17절부터 23절까지 간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17절 보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 그리고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성도들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참 묘합니다. 관계는 항상 둘 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뭡니까? 더 좋아지든지 더 나빠지든지. 그냥 관계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경우는 없어요. 관계는 생물이에요. 관계가 시간이 가면서 더 나빠지든지 더 좋아지든지. 답보 상태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참 멀어진 거죠. 신앙이 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경우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 열어서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노출증 환자예요. 노출증 환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이렇다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미국의 벤처 크리스천 처치 원로 목사님 칩 잉그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25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사역을 시작한 첫 1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스스로 쉴 새 없이 마구 몰아붙이며 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은 내가 하는 일이나 성취하는 일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후에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새로 왔어요. 교육자들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이 볼 때 교육자들이 일 잘하는 교육자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교육자 되길 원하십니까? 네? 뭘 망설여요. 둘 다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둘 다 잘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발라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힘, 그 위로와 사랑,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좋은 사역자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가, 거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얘기를 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배우자가 서로를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식을 따라 배우자와 동거하라는 말을 합니다. 지식을 따라, 제가 결혼 설교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지식을 따라 배우자와 동거. 다른 말로 하면 그 서로에 대해서 부지런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으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공부하고 남편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거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언제 기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아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해주고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혼 10년 차쯤 되면은 뭐 이 사람 내 손바닥에 있어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 뱃속에 들어갔다 나 다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알아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 배우자 내가 어떻게 압니까? 교만이죠. 내가 나도 모르는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요? 다른 별에서 왔어요. 그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배우자를 공부합시다. 죽을 때까지 공부합시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요. 계속 하라. 뭐 옛날에 이거 다 공부했는데요, 뭐. 아니에요, 그런 거.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세 가지 것을 밝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에게 풍성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소서. 소망과 부르심의 소망, 콜링이죠.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그리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콜링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름 부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전장에 도시락 들고 나갔는데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인 거예요.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45cm 정도 되는데 6규빗 하니까 한 뼘 하니까 대략 한 2m 8, 9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역사상 큰 거인이 골리앗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고 나를 왕으로 부르신 것도 알겠는데 이를 바로 콜링을 하신 후에 미션을 맡겨주셨는데 전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좀 하나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방법을 다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다윗아, 시냇가에 내려가면 물맷돌이 2개만 딱 필요해. 2개를 딱 취해. 네가 그 돌을 물매에 끼워서 던지면 이 돌이 휙 하고 날아가서 골리앗의 미간에 탁 박히고 머리를 간통할 텐데 그 박힌 돌이 절대로 빠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 골리앗이 한 3초간 정신을 잃을 거거든. 그럼 너는 그때 뒤로 넘어졌을 때 득달같이 달려가서 너는 칼이 없지 근데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 근데 그 칼이 좀 무거울 거야. 그 칼을 빼서 너 오른손잡이잖아. 그러니까 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목을 쫙 빼면은 네가 한 번에 승리할 수 있어. 꼭 명심하거라.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아주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다 알려주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긴장을 하지 않잖아요. 순간순간 믿음을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의 과정과 단계를 하나씩 거쳐가면서 영안의 눈을 조금씩 뜨게 하시면서 밝히 깨달아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점점 더 크게 하는 거죠. 나에게 주실 기업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점점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큰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점점 영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최고봉의 이 상태,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깨달아져서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것이 막 몸에 다가오는 거죠. 근데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최고봉이 그거예요. 죽을 때까지 좀 열려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이 터져라 외치고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한 분 성도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는 목사님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좀 부활의 능력 좀 얘기해 주세요. 성도님께서 설교하고 내려오는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실 부활절에 부활의 능력 얘기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본문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걸리면 부활에 대해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소망과 위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 대부분 부활은 잘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 아버지의 능력, 이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교회에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교회 성도들에게 힘의 위력과 능력이 어떠함을 성도들이 알아야지 강하게 일어설 수 있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절은 그런 얘기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구합니다.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거죠.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다 거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의 능력을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위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정사를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중요합니까? 꼬리가 중요합니까?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머리가 뭐냐, 머리가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교회가는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교회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머리에서 그 머리가 나왔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대단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면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뭐예요? 지체가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각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된 교회는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을 공급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달고 있으면 그 머리로부터 충만함이 흘러나와서 교회에 흘러가고 각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이 이 머리로부터 이 연결되어 신경들이 연결되어서 움직인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손가락 움직여야지 움직이잖아요. 머리에서 느끼면 좋다 그러면 기분 웃고요. 나쁘면 찡그리고. 예? 손과 발, 각 지체의 손가락 하나, 마디까지 다 머리에서 이렇게 신경이 연결되어서
이 반응을 하게 되고 뼈 마디까지 다 움직이고 얼굴 표정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까지도 다 머리에서 이 신경이 연결되어서 소통을 하고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머리가 우리의 정신 활동과 신체 활동을 조절하고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머리가 잘리면 그래서 끝장인 거예요. 머리가 잘리면. 머리가 이렇게 사형수들을 과거에 머리를 잘라서 형을 집행하는 것을 참수형이라고 하잖아요. 참수형. 그런데 과거에 극악무도한 이 사형수들을 처단할 때 사형 집행관이 일부러 이 날이 무딘 칼을 사용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통 없이 한 번에 머리를 땡강 하고 쳐서 잘라버리면 다 끝나는데 무딘 칼을 사용하니까 머리가 안 잘리는 거예요. 잘.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머리와 몸이 끊어지는 그 순간 신경이 끊어지고 조직이 끊어지고 하면서 극도의 고통을 조금씩 느끼다가 정말 잔혹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로부터 신경이 하나하나 끊어지니까 그 죽어가면서 참 잔혹한 고통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면 영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교회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성도의 아픔들이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를 바라보면서 문제 아픈 것들 사람의 문제 같고 일의 문제 같지만 거기에 문제가 아니라 각 지체되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온전히 붙어있지 않고 자꾸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공급받는 힘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전달되어야 돼요. 각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함이 흘러들어오면 어떻게 교회가 충만하지 않게 되겠어요?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충만하신 분인데 그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머리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 끊어지니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건물이 있고 없고가 교회의 충만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의 많고 적음이 교회의 충만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의 많고 적음이 교회의 충만함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각 교회 각 지체들에게 흘러 들어올 때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소망이 충만한 소망이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각 지체들에게 흘러 들어갈 때 각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내 신앙이 시들시들해졌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 그 상처의 원인을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에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먼저 내가 이 지체인 내가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함이 나에게 끊어지지 않았는지, 내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았는지, 충분히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지체가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표어를 풀리스, 충만으로 정했습니다. 목회 초년병 때는 표어를 정하면서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자는 표어로 주로 정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내가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자꾸 깨달아요. 그래서 작년 2024년 비전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공동체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또 공동체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목자와 팀을 이뤄서 공동체를 목양하면서 섬겼어요.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지켜봤는데 하나님께서 헤어론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각 지체들, 목자들을 얼마나 잘하게 하시는지
저는 봤어요. 아, 이렇게 잘하게 하시는구나. 올해 비전은 풀리스,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온 교회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100가지 노력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죠. 목사나 다른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뭘 기대합니까? 그죠? 기대하다가 좀 잘하는 것 같네 하다가 한번 실망하면 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충만하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은혜의 힘입니다.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합시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상함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값진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가 은혜가 더하여 줄수록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마지막 공격 전략 패턴은 패배주의입니다. 패배주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제는 절대 안 돼. 회복이 가당치나 해? 안 돼. 다 끝났어. 너는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 각자 배우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견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일, 다른 것들 보지 말고 지체인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잘 연결되고 있는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충만함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패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놔두지 않는 것일 터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사탄의 공격 전략에 휘말려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는 안 된다는, 회복이 가당치나 않냐는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인데 아버지는 그 자리를 내가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내 신앙의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로부터 올라가는 그 충만함이 내 신앙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고 실패하고 아버지는 못한다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다 아시니 머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한 해를 그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충만히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책갈피를 하나씩 받으셨어요. 2025년도 나의 결심 보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건 올해 해봐야지, 꼭 도전해야지, 하나님과 다짐해야지 한번 결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온전한 예배. 두 번째, 주일 성수. 얼마나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가 약해졌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예배와 주일 성수.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는 말씀이 주던 통로예요. 하나님, 내가 올해 성경 일독 해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데 금요 세임 기도에 중직자이면서도 참석하지 못하고 갈급함이 있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내가 금요 세임 기도에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아침을 깨워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과 관계를 만나겠습니다. 유지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생명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고 책갈피에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겸손하게, 그러나 묵상으로 기도하겠지만, 조용히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올해 이렇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정말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조용히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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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결단하오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올 한해도 어김없이 섬김의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충성된 종으로 직분자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여 주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개인의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힘과 지혜와 능력의 충만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냥불처럼 한순간 바짝 타오르다가 꺼지는 섬김이나 사역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의 숨결이 붙어있는 한 꾸준히 주님이 섬기라고 명하신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이 땅의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